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토요일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를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아멘.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성령 강림이란 제목으로 내일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일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맞이하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또 더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내일 우리 모두가 주일날 성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신학교에서 성령에 대해서 한 학기 또는 1년을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성령, 신약에 나타난 성령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모여서 기도할 때 마셨습니다. 성령은 성도들 120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임하셨습니다. 2장 1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강림 있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감사절기입니다. 첫 보리를 거두어 시작한 지 7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므로 오순절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의 맥주절이라고 해서 7월 첫 주에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맥주 감사주일 지나고, 또한 5월달에는 성령 강림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교회력에서 중요한 절기인 것처럼 오순절도 이스라엘 3대 절기에 속하기 때문에 이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서 함께 모여 감사 제사를 드리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신약 때 이르러서 오순절은 더 큰 절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너도 나도 오순절 되면 예루살렘에 순례 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린 바람에 예루살렘의 큰 성내가 북적거렸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맞이해서 이때에도 어림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고향 땅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체가 즐겁게 북적거렸습니다. 그런데 1절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그를 따르던 120명 성도였습니다. 이 사람도 왜 오순절날 북적거리는 절기에 한 곳에 따라 모였을까? 왜 그들이 모였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 다음 바로 본문 앞장인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이 순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너희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려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려 성령을 세례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앞에 계신 분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10일 동안 오로지 전혀 10일 동안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사도행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와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10일 동안 딴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전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이라.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배 너희는 몇 날이 못되려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불 붙였습니다. 오순절 날이 됐습니다. 바로 그날에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사모하며 기다린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던 그 많던 무리들 중에는 예수를 죽인 앞장선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로마 권력과 유대인들에게 잡혀 돌아가시자 십자가에서 필려 죽으시자 실망하고 무서워서 신앙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간 사람도 또 많았습니다. 그러나 120명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은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미로다. 하나님은 사모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굶주림에 간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붙들고 제자들과 사도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에 모여서 전혀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 정말 사모해서 우리도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귀와 눈이 열렸습니다. 2절로 3절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 위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 있더니 호련이란 말로 옵니다.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갑작스럽게 라는 뜻입니다. 성령 호련히 임했습니다. 미처 생각하기 전에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면단이 못되려 성령으로 세례받으려 하셨지만 그것이 어느 때 말지 몰라서 그든 오로지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주의해서 드려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도 이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이 7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옷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도둑같이 훔치러 온 것이 아니라 예고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할 때에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맞아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바람 소리와 불의 임재를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시편 104편 찾아보니까 바람으로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며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의 능통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령 강림하실 때 이런 현상, 다른 말해서 바람같이 불같이 난 천상, 구약의 현대 메시아구나. 성령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구나라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급파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죽었던 영이 살게 되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육체가 살아있으면 육체 청각이 살아있다가 육체가 죽으면 청각도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죽을 때는 영적인 소리 들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은혜 받으면 영적인 소리가 들려옵니다. 영적인 소리를 들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들은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하나님 음성,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와서 영혼이 살고 믿음이 살고 그다음 모든 것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지어다. 마지막 계시록 7책이에요. 7교회 보낸 편지에 각 교회마다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나타난 현상은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영적인 귀가 열려서 영적인 음성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 눈은 주님이 열어주셔야 열린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면서 엠마오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예수가 동행하시는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같이 떡을 먹을 때 그들 눈이 열려서 예수님 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19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성경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그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마시니까 입이 열렸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2절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청각이 변화했었고 3절에서는 시각, 눈이 변했는데 4절에서는요 언어, 입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으면 입술이 변합니다. 언어가 말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 떠나버리고 사람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만 풍성해지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렸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당한 뒤에도 또 사람들은 계속 죄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그들이 다 언어와 말이 하나였습니다. 한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 흩어버리자. 그들이 모여 살면서 같은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하나님께 도달한 큰 탑을 쌓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탑을 쌓아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겨뤄보자 그런 마음으로 탑을 쌓은 거예요. 그거 보고 바벨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 안 되겠다. 저들 언어를 혼잡게 하고 흩어보자 싶어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사람은 또 한 곳에 모이지 않고 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심지어 나라 가운데서도 말이 다릅니다. 같은 민족끼리도 말이 다릅니다.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요, 그 동네그로스 그 섬에인데도 섬에도 동쪽 서쪽 말이 다릅니다. 또 같은 서쪽에도 또 말이 다릅니다. 민족끼리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어를 쓰죠. 그 다음에 따갈로그 쓰죠. 또 그 사람 말 쓰죠. 4개를 쓰고 있더라고요. 4개. 어느 지방은 5개를 쓴대요. 근데 어느 때는 보통 잘 통하지만 잘 통하지 않으니까 영어를 가지고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제주도와 우리나라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또 경상도와 호남도 말이 좀 다르잖아요. 제가 처음에 군대 갔을 때 제 옆에 동료가 저 마산 사람이었었는데 전혀 말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니캉네캉 저 캉캉 무슨 소리인 거 했더니 너랑 나랑 그 말이 니캉네캉 한판 뒤제 무슨 소리가 못 알아먹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집니다. 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안 됩니다.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싸우게 됩니다. 적개심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서 흩어버렸었는데, 그래서 전 세계 민족 흩어지고 언어가 달라서는데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 받는 120문도가 다른 말로,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던 이방인들이 14나라 백성들입니다. 14나라 백성들이 또 다른 나라 땅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있는데 자기가 사는 고향 말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지방 가지고 몇 년 고생하면서 언어를 배워서 가는데 예루살렘 순수한 여기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사도들과 그 다음에 거의 120문도 중에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보니까 자기 나라만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들은 전혀 여기서만 태어나서 이게 자랐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온 적도 없는데, 또 여기저기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우리나라 말 하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120문도들은 예루살렘 밖을 떠난 적도 없지만 외국 나라 말도 병력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다른 말로, 다른 방언으로,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인간들의 언어의 저주가 풀려버립니다. 언어가 통합되고 언어가 하나 되어 서로 하나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중요한 축복입니다. 언어가 서로 통일되고 하나 되어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성령 받으면 입에서 나온 말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냥 세상 사람 때문에 세상 살다 보니까 맨날 음란하고 타락하고 백한 말했지만 성령 받은 거룩한 성령 하니까 거룩해지고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말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큰 일 말했다고는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큰 일을 언어로, 방언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의 말도 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가면 집에 가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집에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사람들이 있거나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교회 갔다 와서 하는 말을 보고 교회 갔다 와서 말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집에 가니까 자식들이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어요. 막 소리 질렀습니다. 누구누구는 말이야 교회 가는데 너희들 뭐 자빠졌냐 막 소리 지르니까 아빠는 왜 교회 갔다 화 지르냐 소리 내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는 왜 교회 갔다 와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리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느냐.
라고 말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또 오면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은혜 받고 가니까, 주님 만나고 하니까, 성령 감동하신 말씀 듣고 하니까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그 다음 배려하고 섬기는 말로 언어가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성령 받고 나니까, 마다락방의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환상이 보고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폐역한 말했지만 은혜 받고 나면 거룩한 예수의 성령 계시기 때문에 말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또 찬송이 달라집니다.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냥 전에 세상 노래 유행가 많이 불렀지만 은혜 받고 나서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꿔집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렇습니다. 환경이 달라집니다. 사람 달라집니다. 내일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 모두가 은혜에 충만히 받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사모하고 기도하셔서 내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다가 토요일날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새물결 성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란점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만 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내일 우리가 모두가 참을게 경성전에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내일 새물결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성령 강림 줄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호련히 임하신 주님, 우리 교회도 내일 호련히 임하시옵소서. 성령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마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입이 열려서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증인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주일날 강단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